이 말씀으로 평범한 사람 엘리야 그리고 비범한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천재성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IQ가 너무너무 좋다든지 암기력이 뛰어나다든지 옛날 같으면 어린 나이에 막 사서삼경을 다 뗀다든지 이런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다 천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로 태어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그 사람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였던 사도들인 12제자들도 대부분의 갈릴리 어부 출신들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한 명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는 참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850대 즉 바알과 아세라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한 사람 엘리야가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한 그 목표를 갖고 서로 대결을 했는데 850대 1로 승리를 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비가 내릴 것 같아서 왕이 타고 있는 이 말이 모는 병거가 빨리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같이 출발한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모는 병거가 빨리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한참 지난 후에 이 엘리야가 달려갔는데 마치 축지법을 사용하는 사람처럼 나중에는 이 말이 모는 병거보다 더 빨리 앞서서 달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100m 누가 제일 잘 뛰죠? 우사인 볼트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렸던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비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평범한 엘리야가 이처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비범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7장 1절을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엘리야를 소개할 때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의 아버지 이름도 없고 할아버지 이름도 없습니다. 되게 가문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될 때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5대 할아버지는 누구고 쭉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그저 평범했던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이 그를 소개해주는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화려한 경력도 특별한 부분도 없는데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의 이력, 자기의 경력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엘리야의 이력입니다. 경력이죠. 자기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겼었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섬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한 전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비범하게 살았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 드디어 주목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이 세상에서 섬기느냐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대통령 비서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이럽니다. 우와. 나는 어떤 국회의원을 수행하는 수행원입니다. 이러면 아 그렇습니까? 나는 어떤 회사 대기업 CEO의 비서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러죠.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경력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가까이서 섬기는, 한 나라의 왕을 가까이서 섬기는 것도 명예가 되고 사람들이 그를 쉽게 대할 수 없는 직분이라고 한다면 모든 인생의 생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높이만큼이나 대단하고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섬겼던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전에도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도 계속 섬기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엘리야 이러면 그 사람 이렇게 인식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을 대면 다 사람들이 알만한 이름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공적인 영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눈에 띄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슬픈 일이 있을 때에 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특별하게, 탁월하게 만든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 사람은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비범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등장할 때 그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아까 34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엘리야가 등장하던 시대에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이 말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 같이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시대였는가? 그 한 가지 예가
34절에 소개되고 있죠. 한 아저씨를 소개해 줍니다. 그 아저씨의 이름이 뭡니까? 34절에 히엘입니다. 히엘. 베델 사람 히엘이 무엇을 건축하였다고요? 여리고를 건축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데 기초를 쌓을 때 누구를 잃었어요?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을 아마 성문을 세운다는 말은 거의 이제 우리도 대개는 다 하고 나서 문짝은 맨 마지막에 달잖아요. 문짝을 맨 마지막에 딱 달 때 누구를 잃었어요?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건축을 한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큰 아들 죽고 막내 아들 죽고 중간에 어떤 아들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것이 이러한 사건을 두고 성경은 34절 끝에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 하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500년 전에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제일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나서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을 무너지게 하여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이 성을 다시 세우고자 할 때,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께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나서 이 엘리야가 등장하던 그 시대에 히엘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장자를 읽게 되었으면 이것이었구나 생각하고 그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또 짓고, 그래서 결국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기 고집대로 행하던 그 시대가 엘리야가 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또한 아합 왕이 활동하던 시대였다라고 29절부터 설명해주고 있죠.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런 굉장히 보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일이 일어난 지 한 6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북쪽이 아합 왕조가 새롭게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데 그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독특한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전에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믿게 만들었던 그런 신을 섬겼었는데 이제는 아예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가나안 신을 집중적으로 섬기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엘리야가 등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국가 전체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문화와 배경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여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은 가까우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신앙, 그런 신앙이 난무하던 시대에 그 시대를 거슬리고 순수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나는 그분을 섬긴다 라고 외치며 그 시대를 거슬러 등장하던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어두운 시대에 마치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를 치료하기 위하여 준비한 사람은 여러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섬기는 한 사람, 엘리야가 그 시대의 해답이고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평범한 삶에서 위대하고 비범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는 궁궐에 이세벨이 거기 득세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중에 엘리야가 그 궁궐에 찾아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께서 살아계신다. 게다가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이 땅에 수년 동안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잡혀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는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모든 삶의 표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서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쪽 신도 인정하고 이쪽 신도 인정하고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모든 삶의 기준은 사람 자신이 판단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요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사회에서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표준과 기준을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 이렇게 말하면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악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의 대안으로, 그 시대의 해답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순전하게 자기 목숨을 걸어가며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섬기긴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자기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는 땅이다.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가 열심히 농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순전하게 사랑하고 그를 따르고 섬기면 모든 풍요를 허락해 줄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치게 하여 이 땅에 큰 재앙과 가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의 시대에 히엘이 이처럼 건축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엘리야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하늘에 비와 이슬이 수년 동안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신약 성경 야고보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격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즉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인데 그 하나님을 섬김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일은 더 이상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범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가 굉장히 특이한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선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선 기도입니다. 이상한 기도입니다. 특이한 기도죠. 자, 우리가 비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보통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가난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부자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자식이 그냥 처절하게 비참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불통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한 삶,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 이런 기도는 기독교에서만 합니까? 절에서도 합니까? 절에서도 하지, 절에서. 우린 찬송 부르면서 하고, 절에서는 목탁 두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사실. 목사가 성도의 집에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하나님 이 집에 참 재물 때문에 너무 여유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재물을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면 목사도 그런 기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받고 있는 집사님 내외가 이 목사님 미쳤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항상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은 아니죠. 특별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시대에 이 가만 놔둬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는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느낀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게 남 이야기가 돼서 그렇지 우리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먹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지어놨던 조금 남아있던 거 가지고 아껴가지고 하여튼 1년을 버티면서 겨우 지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의 막 바닥이죠. 3년이나 지났습니다. 굶어 죽는 이가 태반이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했으니 돌맞아 죽어야 되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하죠. 좋은 선지자입니까? 나쁜 선지자입니까?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 세상에.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필요를 다 약속을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재물을 모으고 자기 힘으로 재물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하니 하나님을 버린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바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성취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선포를 했으니까 아합과 그 대신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제 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릿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어 너를 먹여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미안합니다. 5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어떻게 가서? 곧 가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바로 즉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새일까요? 깨끗한 새일까요? 부정한 새입니다. 우리도 지금 까마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까까 울면 그 울음소리도 별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진짜 깜상 아닙니까?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까맣잖아요.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짐승입니다. 게다가 이 까마귀는 굉장히 탐욕이 있는 그런 새래요. 심지어 자기 새끼 먹여야 될 음식을 별로 챙겨주지도 않는 그런 새가 까마귀랍니다. 근데 이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 이성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세상에 무슨 날짐승이 오면서 지가 배고프면 지가 먹어버리지. 집어가지고 또 엘리야를 갖다 준들 얼마나 자주 갖다 줘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정한 것이 접촉된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 음식을 먹으라니. 엘리야가 충분히 자기 신앙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 까마귀라니요 세상에. 비둘기면 또 모르겠는데 또 좀 더 큰 독수리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좀 주면 먹을 것도 있을 건데 까마귀라니요 까마귀.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과학 아세요? 하나님 과학 아세요? 과학 아세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뭘 가져왔다고요?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들이니까 한 마리가 아니겠죠. 여러 마리겠죠. 조금씩 가져와 가지고 엘리야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사량을 제공해 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에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평범한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은 비범한 말씀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추억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추억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지난날의 재미있는 추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추억, 그것이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내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내게 하는 도구가,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손길을 알기 위해서는 내 이성에 맞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늘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지구가 태양을 날마다 공전을 합니까? 자전을 합니까? 늘 헷갈리죠. 공전을 이렇게 하죠. 공전을 1년에 한 바퀴 더 자전하잖아요. 지구가 막 도는 거죠. 정신없이 돌죠. 그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크죠.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고막 다 터져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우리 조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 돌려야 되니까 얼마만큼 빨리 돌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도 어지럽지 않죠.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늘 예를 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데 다시 서쪽에서 이렇게 안 와요. 그죠? 싹 가서 우리가 모를 때 샥 다시 오죠. 그래서 또 동쪽에서 매번 이거 한 번도, 그죠? 어긋남 없이. 사람이 만든 것은 늘 AS 받아야 되고 문제가 많잖아요. 늘, 그죠? 항상 그 익스파이어리 데이트가 있잖아요. 그죠? 만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동쪽에서 또 서쪽 쭉쭉쭉쭉 가잖아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늘 과학적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하면 우린 그런 사람 별로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에 맞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면 진짜 세상에 까마귀가 나를 먹일 수가 있구나. 어떻게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까마귀, 야 우리 서로 이제 엘리야한테 가야 된다. 다 모여. 아침 몇 시에 모여? 모여가지고 저기 떡과 고기가 있구나. 자 집어라. 조금씩 집어라. 우리 충분할까? 엘리야에게 됐다 가자. 우 가가지고 탁 갖다 주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다 같이 도착해 탁 주고, 또 저녁이 되니까 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까마귀 우리 모여. 우리가 여기 사명은 엘리야에게 지금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또 와서 탁 주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과학이 되고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평범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간절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이 시대의 대안이요, 어두운 시대의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비범하게 살고 비범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